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강건함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지식으로 드리지 말고 인성 또한 인간성 그거 내세우지 말고 영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영이 맑고 잘 통해가지고 신령한 그런 은혜, 다시 말해서 신통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 누구와 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서로 관계하고 의지하며 돕고 사는 동물입니다. 대체로 일반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와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알아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많은 젊은이들이 먹거리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 부모가 빨리 장가가라 시집가라 해도 안 가요. 안 간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낙도 누리고 기쁨 속에서 또 노후에 편안하게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가 내 인생 삽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런 주장 제일 먼저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그랬어요. 똑같이 주장했죠. 너는 너 인생 살아.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잖아.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말씀 안에 살아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대해서 마귀가 왜곡합니다. 아담아 왜 네가 하나님께 속박받으며 사냐? 왜 이래라 저래라 그 명령 듣고 살아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지면 똑같아지는 거야. 여러분 고약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라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나가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가지고 무엇이 좋고 나쁜 걸 다 알 수 있는 거야. 내 인생 바로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꿰매 빠져 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영성을 훈련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왔잖아요. 또 유혹을 하게 되는데
똑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간섭이 많고 시키냐?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이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삶의 그 근간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마귀가 높은데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쳐줄 거 아니냐,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시험합니다. 그러면 환호를 받게 될 것이고 명예와 존귀가 너에게 가득하게 되지 않겠냐. 그때 너 예수님이 이같이 거절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야훼 말씀대로 살 것이라. 다음에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유혹할 때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귀신의 일을 멸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내가 알아서 산다면 이걸 다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 밖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할 때 옆에서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밀란 톤입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그가 삶을 사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와가지고 밀란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밀란톤, 자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고 살려고 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네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니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분은 자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살면 쉽고 가볍고 편안하고 위로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네 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었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을에 바람이 불면 쇠하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밀려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또 힘이 있어도요 세월 가면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허무와 절망 이런 것이 다가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겐 충분히 또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21세기 로크론의 황자라고 말하는 마이클 잭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팬을 갖고 있고 열광적인 지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재산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그래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나 그는 13살 소년 성추행함으로 고소당해서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얻었죠. 결국 큰 돈을 주고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이 잭슨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마사 프레슬리와 결혼해가지고 얼마 못 살았어요. 결국 헤어졌고 다시 또 결혼했지만 또 2년 만에 또 이혼하고 말았어요. 2003년에 11월에 그는 두 번째로 아이 성추행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후 2009년 마이클 잭슨은 은둔생활을 하던 가운데 6월 25일 자기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50세, 50살이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렸다가 실상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세상의 명성이나 그 인기에 취해가지고 살다가는요, 인생 잘못 살고 허무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마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세에도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의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반드시 거기에 책임지는,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땅, 그들의 정치나 또 여러 가지 통치 사상을 깔려 있는 것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외세의 의지 없이 우리를 지키고 자립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인심이 사나워지고 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탈북자 보면은 그들의 현실이 어떠함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어요. 역사에 보니까 1995년부터 5년 다음까지, 그러니까 2000년까지 사이에 약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국제기구 통계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인본주의로, 개인 우상주의로 그렇게 주체사상 체제 고집하면서 산 결과 나라 전체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은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는 겉은 번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혼자가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 그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깨어있고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말한 대로 살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면 동시에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죄, 육체의 탐심과 세속의 종이 되게 하고, 목에는 마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죠. 결국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그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런 병리 현상이라든지 악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형국이 된 거죠. 사울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더불어 산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자기 삶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브레셋이 수많은 군사와 3만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3천의 유다 군사 가지고 그들을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때로는 또 응답이 없다고 귀신을 불러 제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려줘야 할 제사장이 없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그때 자리를 비웠어요. 다급한 이 사울 왕이 제사는 꼭 제사장이 드려야 되냐?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냐? 내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중에 사무엘이 알고 얼마나 대노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편의주의입니다. 상황윤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라, 나를 지키는 분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코드에 맞춰서 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지. 얼마나 오만 일입니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자기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분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왕에게 아말렉에게 너는 반드시 적장과 그리고 전리품들이 있다면 다 없애라 명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처리해버립니다. 블레셋 왕을 잡았습니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끌고 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내가 적장 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고 전시효과 누리려고, 과시하려고, 영웅심리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자기 이익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다 전리품 전멸시키라는데 그 전리품도 다 가져왔어. 좋은 숫소, 양, 그리고 많은 먹거리, 자기도 먹고 뭐 군사도 좀 나눠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 모든 좋은 것들 순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구별돼 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제물 받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순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멋대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순양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재물 받냐? 너나 처먹어라. 응? 네가 안 줘서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 만물의 주인인데, 생명의 근원인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장난하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왕위가 끊어지고 결국 사랑하는 요나단까지 전장에서 죽게 했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착하고 인품이 좋아요. 인간성 참 좋잖아요. 친구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보호하고, 다윗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장에서 죽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사울 왕이 크게 범죄했나요? 다윗 왕이 크게 범죄했나요? 사울 왕은 지멋대로 제사 드리고 전리품 숨겨놓은 것, 그 죄. 반면에 다윗은요, 간음에다가 또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이게 죄의 무게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용서해 주셨어요. 사울은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밧세바의 사이에 나온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렇게 착하고 착한 요나단은 죽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건 다름 아니에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눈물로 침상을 졌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까? 모든 젬바를 전반적으로 준비하시죠. 다윗 왕,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화가 가장 영웅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임금이 됐어요. 성군이 됐어요. 히스기야를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얘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그 위대함을 뭐라고 표현한지, 다윗 왕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다윗 왕 중의 왕이 다윗이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일상 생활화 속에, 인생관 속에, 신앙 철학관에 야훼는 차선이야. 항상 자기가 우선이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살아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 정치, 민족, 나라 전체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도 그렇습니다. 11조 드리고도 안 드리고도 막 편의주의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조를 맞추려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최근 언론, 유튜브 협박해가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비판의 대상이 된 내용이 있죠. 찌양이라는 유튜버인데 지난 11월 자기가 고백했죠. 전 연인, 애인으로부터 협박 및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그 강렬에 인해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도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협박 공갈하고 이 찌양한테 돈을 수천만 원씩 요구하고 괴롭힘을 주었던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찌양이 겪는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금 언론과 세간에서 그것을 그런 시각 그리고 비판의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 물고 늘어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득 보려고 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짜 뉴스입니다. 특별히 언론이 이 가짜 뉴스 가지고 장사하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거죠. 침소봉대하고 그 다음에 뭐 창문 쓴다고 그러잖아요. 소설 쓴다고 제 멋대로. 언론의 속성은요 센세이셔널 저널입니다. 폭로, 옐로우 페이퍼,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가 대두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사설 유튜버들이 난립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올려놓고 아니면 말고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인격살인이에요. 명예훼손입니다. 아니면 말지 뭐. 특별히 국회의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 의원이 오셨는데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표 의원은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요. 면책 특권 있다고 막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고 다 국민이 알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터지면 당장은 믿지 않고 요거 좀 지나고 봐야 알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전우가 이렇고 또 배우가 이렇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뭐 들어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말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 옮기지 말고, 옮기다 보면 이게 늘어납니다. 예, 부풀어져요. 한 사람 옮길 때마다 부풀어져. 희한하게 자기 중심으로 말하게 되고, 그릇되고 삐딱해지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완전히 왜곡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하며 생각하고 언행하며 사십시다. 결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마귀는 속이고 유혹하고 인생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긴장관계에 빠져요. 누구하고? 먼저 하나님하고 긴장관계가 빠지는 거예요. 예. 정신이 사나워지고요. 양심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막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살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단절되고 그것이 부족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마가 끼지 않도록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꼬이지 않도록 늘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께서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권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주님의 생각, 뜻, 의지, 명령에 따라 순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고 바울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종살이하던 야곱이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도 없고 때가 돼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처자를 데리고 또 그동안에 제사 모은 곳 데리고 고향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 에서가 옛날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어가지고 동생 야곱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더욱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에 막 시겁했습니다. 처자는 야복강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의지할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세요. 원한이 아직도 있는데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눈독독 해주시고 평탄하게 형제가 해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묘사하기를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해가 뜰 지경에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놔라. 아니 됩니다. 놔라. 아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다급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환도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허리 위에 여기요. 거기 옆으로 한번 치면요. 웬만한 장자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마는 거. 한번 후리치면 한번 해보셔요. 쓰러지는 안 쓰러져. 그러니 천사가 내때 쳐버렸어요. 그러니
그거로 아마 쩔뚝쩔뚝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끈질기게 불태전의 자세로 축복 안 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물러서 하도 그렇게 불태전의 자세로 나오니까는 천사가 야, 너 대단하구나.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야, 사기꾼 그 때려쳐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자라. 내 응답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오늘날 국호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 주신 것입니다. 그 열정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보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 여러분 의지하고 그걸 앞세워 나가지 말고 먼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역대 이런 지혜로운 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뛰어나서 시와 여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외교관들이 그분에게 와가지고 지혜를 얻고, 심지어는 역사에 보니까 중국에서 제 기억에는 BC 450년경에 주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신을 보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도대체 그 지혜 있는 왕이 있다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알아봐라. 그래서 외교관을 파송했더니 솔로몬이 나의 지혜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을 줬대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 영향력이 인도하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계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그분은 아처 토레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이로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우리 개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어르신인데 그 영성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분의 책자에 보면 나와요. 산골짜기에서 편지하는 내용의 주목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잠언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나도 지혜의 왕이긴 하지만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명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노하우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불가능이 없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17살 먹은 그 소년이 곰과 싸워도 이기고 젊은 사자와도 싸워 이기고 거장 골리앗과도 싸워 이기고, 어떻게 그 소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야훼 영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맞짱 떠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앞길에 큰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고 내 눈앞길 칠흑기같이 어둡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기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호흡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젊음이 지금 주어졌어요. 감사하시고 오늘의 이런 것 그분의 은혜라는 생각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내 멋대로 시집장가 안 가고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래도 성공적인 삶이에요. 아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고통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왕이면 결혼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살게 해 주세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고상하고 좋아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항상 동행해 지혜, 총명, 능력 그리고 해법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삶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믿지 않는 자는 그러며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행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